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시험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사무엘상 1절에 보시면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시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못하게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기 이전에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복과 은혜와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화가 다 주께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 삶에 못하게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 풍랑 가운데 두신 분도 하나님. 그러나 그 풍랑이 지나 마침내 맑은 날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비로소 살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지만 마침내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높을 때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잘 풀릴 때 교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지만 다시 낮추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이 나를 낮은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자리에 두셨을 뿐이지 우리가 나를 자랑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높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잘 풀릴 때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낮은 데 있다 그래서,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요동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과 못하게 하심과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크게 낙심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염려하는 자리에서, 혹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만을 외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왜 시험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일까?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까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의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 한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망의 닻을 주님께 던지고 믿음의 닻을 주님께 던지고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확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또한 야고보서를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시험이 어떻게 기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갑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고난, 고통, 환난, 연단 이 자체를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 세상 사람처럼 소득 없이 그저 고통만 겪고 끝나는 고난이 아닌 우리는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쳐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더욱 온전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을, 우리가 자라날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럼 인내는 무엇을 주는가?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인격에 있어서, 성숙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있어서 온전한 모습 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에 있어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인내.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자체를 감사할 수 없어요. 시험 자체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내 몸이 아프면 얼굴이 찡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찡그리는 그 순간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이 시험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믿음에 온전하고 믿음에 구비하여서 믿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계심에 시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내가 좀 괴롭혀 볼까? 내가 좀 한번 흔들어 볼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에 기인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에서도 사랑스레 무엇을 주십니까? 아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때, 오늘 내 시험의 고통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시험의 목적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시험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치 않으신다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감당 못할 시험 주셨는데 난 지금 이 문제가, 이 환경이, 이 내 육신의 고통이
내 상황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사정이, 사람이, 물질의 어려움이 난 너무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오늘 하루를 살기에도 벅차고 내일을 맞이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운데 이게 감당할 시험이라고? 아닌데, 지금 나는 내 환경이 너무나도 버겁고 무거운데, 정말 이 시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당장에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시험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요,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내십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당할 즈음에 무엇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 피할 길. 이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우리 보고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좀 빨리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나는 오늘 하루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런데 피할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을 찾으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이라는 게, 약속.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셨다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서 무엇을 찾으셔야 됩니까? 피할 길을 찾으셔야 된다는, 피할 길. 아멘. 피할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게 오늘 이게 새겨주셔야 돼요. 피할 길이 새겨주셔야 돼요. 피할 길이 새겨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할 길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해서 감당 못할 시험에 짓눌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 길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피할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당연하지 그거 누가 몰라? 저 이번 주 내내 피할 길만 찾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피할 길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을 우리가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지시고, 피할 길을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구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할 길을 찾는 것인데,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의 순간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찾으시고 예수께 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선한 뜻을 가지고 성도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이 시험을 틈타서 함께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도 함께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 풍랑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사실요, 문제라는 것은 맡기면 그만이에요. 맡겨버리면 그만이에요. 맡겨서 내 마음에 버려지면 그냥 더 이상은 내 마음에서 요동이 되지 않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문제는요, 상황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실 맡기면 끝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아십니까? 마귀. 이번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를 가지고 시험했는데 그 시험에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인성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 시험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제가 얼마나 이 말씀 많이 준비하고 많이 되뇌이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적용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방해합니다. 진짜 못 전하게 방해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면요,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분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돌덩이가 떡으로 변해보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험에 응하셨다라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깸에 빠져서 육체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정욕대로 무언가를 행하면 육체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 그러면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행했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다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제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이신데 생명과 원수가 되니까 이제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같은 문제인데 어쩔 때는 내가 평안한데 왜 어떤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이 이렇게 사망이고 깜깜하지?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 주고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어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빛이 차단되니까 깜깜함이 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생명이 차단되니까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주님과 연합해 보세요. 문제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이 굳게 붙들어 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믿어지세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문제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평안한데, 같은 문제인데도 어쩔 때는 마음이 죽을 것 같고 사망이 찾아오고 깜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문제 때문이 아닌, 내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뭔가 내 소욕대로 행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있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묵상해 봤어요. 내게 찾아오는 풍랑 같은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일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조그만 일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이 큰 문제일까? 뭐가 큰 문제일 것 같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쉬우니까. 예수님이 돌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 그거 어렵겠습니까? 숨 쉬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간단한 문제를 만나면 그냥 내 뜻대로 처리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시때때로 작은 일로 찾아오는, 쉬운 일로 찾아오는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내 소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자꾸만 격동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내 육신을 격동하는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서 정말 생명의 연결이, 빛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을 보십니다. 시편 2편 2절 12절 시편 2편 12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기 위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이신 주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주님께 입맞추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입맞춰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 입맞추기 원하고 물질에 입맞추기를 원하고 정욕에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른 모든 입맞춤은 내게서 제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만 입맞출 수 있는 은혜가 정말 나에게 넘치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두 가지예요.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견고한 자리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사람에게 나아가고 내 육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길에서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목사님은 전할까? 아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이 있다. 예수가 있다. 예수를 찾자. 예수께 피하자. 아들에게 입 맞추자. 이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지만이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게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피할 길로 피하여서 복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고 빛이 끊어지고 전전긍긍 한참을 끙끙대다가 다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빛으로 나왔다가 다시 끊어지고 다시 연결되고 끊어지고 연결되고 그 세월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에게 입맞춤이 끊이지 않으므로 예수를 찾으시고 피할 길에 피하심이 끊이지 않으므로 주님과의 생명의 연결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빛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온전하여 구비 없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못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닷 소망의 닻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서 정말 안전하게 정말 이 어둡고 패역하고 미련하고 미혹되는 세상 마귀가 판치는 세상에 정말 우리가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굳게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